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이 말씀 중에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영생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요구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라,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죄법이 무엇일까요? 이 시죄법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행해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재판하는 것, 그것이 시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신은 아십니다. 그래서 신의 방법으로 재판하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제한되었습니다. 바빌론의 경우 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신성한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묶어서 강물에 던지면 그 사람은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면 신께서 그 몸을 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시제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시제법에 대해서 말합니까? 무슨 죄명에 대해서 이런 시제법으로 재판하라는 것입니까?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두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로 어떤 여인이 남편 몰래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했다는 물증이 없어요. 또 그것을 본 증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도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이 시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아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자신의 부인을 의심합니다. 이럴 경우에 시제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을 보시면 의심의 소재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16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옵니다. 16절. 제사장은 자기 아내를 의심해서 회막을 찾아온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이 데려온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을 떠다가 오지 그릇에 담게 합니다. 이 거룩한 물은 회막에 있는 물두멍에서 떠온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 그릇에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의심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과 흙을 탄 물, 그것을 들고 서 있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19절과 20절 보면요.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었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네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마셔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여인의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벅지가 마른다. 허벅지라는 이 단어는 여성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어오른다. 여성의 자궁에 병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저주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저주문을 선언을 하면 그 여인은 이 선언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동의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저주의 문구를 제사장은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그 오지 그릇 물에다가 씻습니다. 아마 먹으로 그런 걸 썼다면 그 물이 먹물 색깔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인이 들고 있는 의심의 소재물, 곡식제물입니다. 그걸 제단에다가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을 태우는 동시에 여인에게 들고 있는 그 저주의 물, 그걸 마시게 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만약에 그 여인이 진짜로 외도를 했다면 몸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했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이후에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어떤 지장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의 사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여인이 외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외도한 남자와 이 여인 두 사람 모두에게 시제법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여성에 대해서만 시제법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외도를 이 여성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에서는 여성이 외도를 주도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마 유혹을 하더라도 남성이 유혹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왜 여성에게만 이 저주의 시제법을 시행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고대 사회의 전통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제거되어도 될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큰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제 광야로 떠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것부터 방식을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삶의 태도의 문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과 6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성결하게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을 잠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이 성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생각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성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부부 관계가 성결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회 조직의 시작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가정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새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 사회가 되고 또 국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시작점인 부부 관계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의심의 문제, 그리고 불륜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언이 나와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부부 관계부터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해결이 안 되면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누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문제를 유발한 그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만큼의 돈을 배상하라.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부부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은 원래는 남남이지만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됩니다. 아담이 말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존재,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이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사랑이 깨지고 믿음이 깨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부부 관계가 사랑이 깨지고 믿음이 깨져버리면 얼마만큼의 돈을 배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금전 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신실한 언약의 관계가 금전적 계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인간적 계약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들은 것만 압니다.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들은 것,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할 자를 벌하시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현대사회는 참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든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작은 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기록되던 상황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소속이 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데 그런 여인에게 불륜과 같은 누명이 씌워지면 이 여인이 그 누명을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재판을 할 때 남성들은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고대 사회의 관례입니다. 그렇게 보면 남성이 자기 아내를 일컬어서 불륜했다. 그러면 그 주장이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의 결과가 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것은 여성에게 너무 불리한 말씀이다. 남성 중심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시대 상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지위가 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더 강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때로는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하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존중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힘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부 사이의 문제를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요청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가스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외설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아가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 아가서라는 노래를 통해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포도원을 어지럽히는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우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린 사이에 의심 혹은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해지면 기준 자체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관계도 이기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기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불화가 더 큰 불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래야 부부 간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 관계를 쳐다보면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가정은 어려움은 있어도 다 해결되고 극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그 관계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립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의 방법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그 변하지 않는 관계로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결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하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